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야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지요. 쌍둥이 형제로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지요.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장성한 이후에 야곱은 정말로 형 에서를 속이고 첫 번째 아들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플 때 야곱은 팥죽으로 첫째 아들의 권리를 팔도록 했고 그걸 기회 삼아 취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 이삭은 늙어서 눈이 나빠지고 노약해져서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에서인 척하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리브가의 오빠 야곱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이 전라북도면 하란은 익산, 전라북도 익산처럼 밧단 아람 하란, 그 지명에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거리입니다. 한 달은 꼬박 쉬지 않고 걸어야만이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가족은 어디였죠?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그리를 거쳐 야곱이 출발할 때 그때는 노년에는 어디에 살았냐 하면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 지역인데 헤브론이라고 하죠. 헤브론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야곱은 걷게 되는데 무척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참 답답했겠죠. 그렇게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 이제 찬비 눈 맞아가며 자는 그 풍창 노숙이라고 하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제 그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돌이 베개에 삼을 만한 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 맨 위에 이렇게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환한 빛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온 땅에 퍼질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닙니까? 이 축복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똑같이 그 아들인 이삭, 야고보에게 또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밤에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지요.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후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곧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이 배교로 삼았던 그 돌을 일으켜 세워서 그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자신의 이 잔머리를 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직도 자신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넘기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원하는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 또 6년을 일하죠. 총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땀을 닦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재산을 무척 많이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양과 낙타와 나귀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부자가 몸조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야곱은 혹시라도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척조차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또다시 도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맨 처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듯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신의 모든 재물들, 양과 나귀와 낙타를 가지고 몰래 떠납니다. 온 식구와 가축들을 데리고 떠난 것이죠.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부랴부랴 추격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길앗 산까지 쫓아와서 거기에서 야영하고 있는, 천막을 치고 쉬고 있던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라반의 나이가 151세였습니다. 갚을 숨을 내오라 하시게 되죠. 라반이 생각하기를 밤이 깊었으니 야곱에게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자신의 딸들을 잃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를 자신은 기다리기로 했고, 늙은 라반은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야곱을 망보게 하고 자신은 피로에, 몰려오는 피로감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를 해치지 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은 라반은 다음날 풀이 죽어서 야곱에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치고다니 내 딸을 포로처럼 데리고 온 셈이 아닌가. 내게 알리고 떠났더라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허락하고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자네 앞길을 축하해 주었을 터인데 자네는 귀여운 내 딸들과 외손자들에게 내가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으니 나는 자네를 해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좋고 싫고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네.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일세 이렇게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에게 잘못을 묻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에서 무사히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바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미워했고 라반도 화가 나서 그를 쫓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결국 라반뿐만 아니라 에서와도 화해할 수 있게 길을 터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머리나 내 힘으로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와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가면 부모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나요? 잠시도 잊지 않고 자녀 걱정을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릴 때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지점에 위치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믿음의 조상하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러한 이유로 베델은 후일에 성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평안히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면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평생 동안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후에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터를 또 주셨습니다. 사업의 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머리로 헤아려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 도망자의 모습으로 베델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지난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서원을 하면서 22절로 서원의 내용이 이어지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0분의 1 요즘 말로 하면 11조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하란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었죠.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들러 11조를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세겜성의 주장의 아들과 그 일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이에 앙심을 품은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아픈 3일째에 쳐들어가서 아주 성의 남녀를 물어나고 돌입을 합니다. 그만큼 처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야곱은 뒤늦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늦게나마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거기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일어난 후에 자신이 소원했던 그 약속들을 지켰습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맨 처음 강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공기와 또 전파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올 수 없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